오늘 어버이주일이라고 카네이션 꽃 대신에 이렇게 예쁜 브로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에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쁘게 달았는데 또 앞에서 이렇게 다 하나씩 달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우리 권지사님이 무슨 회 무슨 그 모임같이 국회의원들 국회 배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먼날 이런 배지 하나씩 우리 달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주일로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의 모임들, 흔히 얘기한 조직을 만들어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먼저 세워졌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요 또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임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을 세우자면 가장 먼저 이 부부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를 이루어 가정을 이룬 것처럼 가장 먼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이 호르몬이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화학 물질이 생기는데 PEA라고 하는 애정화학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되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 그 화학 물질이 이렇게 몸에 생겨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늘 사람이 보는 것이 다 좋게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런 즐거운 마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애하면은 예뻐진다고 그러죠. 예, 사람이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에서 그런 어떤 화학 반응이 또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막 따지고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애정 호르몬이, 이 애정 화학 물질이 계속 영원토록 몸 안에 머물고 생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성이 되어서 그렇게 온몸을 우리의 변화를 주고 사랑의 감정을 갖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물질이 한 9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도 점점 식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 막 한참 이렇게 이 사랑의 이 애정 호르몬이 온몸에 막 분비되고 생성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근데 이제 차츰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좋아 보이는 것도 왠지 안 좋아 보이고 늘 좋게만 보이는데 뭔가 그 가운데 단점 같은 게 좋지 않은 게 하나씩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전에는 눈에 씌이는 게 있어갖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점점 그게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즉,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아, 예. 예,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뭐 한창 막 뜨거운 젊은 혈기에 서로 사랑을 하면 영원히 사랑할 것 같고 막 평생 너와 함께 뭐 막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러죠, 그죠? 뭐 드라마 같은데 아니라도 주변에 보면 뭐 아니면 뭐 우리 젊은 시절에 다 한 가닥씩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네, 하늘의 별을 받아줄 것 같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뭐 사실 그렇습니까? 영원히 너만 사랑하겠노라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정사역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또 그런 서로 다른 모습이 어떻게 부딪혀 가는가 하는 것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호르몬이 좋을 때 한창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럴 때는 또 오히려 나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새로워 보이고 나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막 연애할 때는 나와 다른 모습이 신기해서 막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면 막 좋아가고 그래 니는 그런 것도 야 역시 니는 참 최고다 하고 막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오면은 니는 맨날 그 모양이고 하고 니는 어찌 그런 너 하고 어찌 나하고 그래 다르노 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 무엇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는가 이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에 보면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밀착형과 회피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피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좀 내성적으로 그냥 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반해서 밀착형이라는 형은 늘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그런 혼자 있으면 오히려 막 불안하고 싫고 늘 누군가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엔 좋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 밀착형은 자꾸 다가서려고 그러는데 회피형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융합형과 격리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융합형이라는 것은 늘 함께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갖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격리형은 남이야 뭐라 그러든지 신경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나만 오르면 된다.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형태가 것이죠. 그러니까 융합형은 늘 상대방한테 나를 인정해달라. 나의 이런 부분을 찾아주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하게 야 니는 그런 게 있구나 날마다 칭찬해주기를 바라지만 격리형은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저 나는 나다. 내가 옳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나는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그리고 경직형과 산만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경직형은 딱 일단 내가 옳다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 갑니다. 이거다 그러면은 그 목표만 보고 그것만 보고 오로지 달려가는 좌우 앞뒤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이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면은 여행을 가는데 남자들은 바로 이런 경직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 만약에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러면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제주도 그러면 일단 제주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쁩니다. 배를 타도 딱 제주도 생각만 하고 뭐 세월호도 제주도 가는 배였지만 밤에 이렇게 밤새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배를 딱 타면 제주도 도착해야 된다. 거기에 딱 꽂히면은 일단 잡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제주도 도착해야 된다. 그것만 딱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이 남자들이 경직형이라 그러면 여성들은 뭐 표현이 조금 그렇죠. 산만형입니다. 즉 주변을 다 둘러봐야 돼요. 아무리 목표가 적으라도 그래도 가는 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좋은 거 있으면 또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여행을 가도 남자들은 제주도 그러면 딱 제주도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것만 딱 가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 가면은 가는 길에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배 타러 가다 보면 배를 타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부산 가는 길에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기차 타고 가면서 계란도 삶은 계란도 한번 까먹어야 되고 사이다도 먹어야 되고 또 비행기 타고 가면 공항까지 가는데 공항에 가면 또 뭐 쇼핑센터도 있고 뭐 물건 이런 것도 구경해보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공항에 그 쇼핑센터가 잘 돼 있다 하는데 그 물건 사야 되는데 여자들은 뭐 그런 거 막 생각하죠. 근데 남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자들이 가다가 여보 이거 봐요 이거 전에 가면 우리들 지금 가야 된다 가자 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직형과 산만형 서로 좀 다른 그런 모습에 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형과 수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경쟁의식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승부욕이 남자들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늘 남자들은 뭔가 대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뭐 운동을 해도 뭐 축구하고 뭐 아니면 달리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다 못해 가위바위보를 해도 남자들은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 좀 있죠. 그리고 늘 남자들은 이 만나면은 남자들 사이에는 그런 대결 구도를 경쟁 심리가 있어서 좀 대결 구도를 많이 만듭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은 주로 어떻게 놉니까? 뭐 공을 차든지 뭘 하든지 좀 이렇게 대결하는 스포츠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수동형입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그냥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게 좋죠. 여자분들은 모이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동창회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다를 들죠. 얘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게 좋죠. 근데 남자들은 경쟁을 해야 되죠. 뭐 남자들도 동창회 하면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동창회를 해도 술을 마셔도 경쟁적으로 마십니다. 내 한 잔 마시면 네 한 잔 마시고 네 한 잔 마시면 난 두 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또 그게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면 뿌리를 뽑아야 돼.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술을 먹지 말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경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수동형은 그런 경쟁보다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서로 도와가며 서로 함께 더불어 이런 걸 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형이 있고 고독형이 있습니다. 보호자형은 늘 남을 보다듬어주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부족한 게 없나 뭐가 모자란 게 없나 늘 관심을 가져주고 묻고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독형은 그렇게 귀찮아요. 그냥 좀 내버려둬.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둬. 제발 뭐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마. 나는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고독형. 남자들이 좀 그렇죠. 여자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또 남편에게 뭔가 끊임없이 챙겨주고 싶고 또 나누어주고 싶고 또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 나는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처음에 우리가 참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또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 정말 풍부할 때 그렇게 사랑의 절정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서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흘러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며 또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 가정이라는 관계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랑은 그런 어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사랑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서로 품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신뢰와 배려를 하며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처음부터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쁜 말씀이 나오죠. 복종하라. 그래 성경은 옛날 말씀이다. 고리타분하다, 구태의연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이거는 시대에 좀 떨어지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도 분명히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는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의 권위가 바로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편에게 준 가장의 권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자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이라는 그런 모임, 그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 집단 위에 있는 그 질서, 권위를 위해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가정의 권위도 따라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 그러면은 좀 안 좋게 생각하죠. 뭔가 이렇게 굴욕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정말 무릎 꿇는데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복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복종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 무엇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억지로 어떻게 머리를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몸을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그 힘에 의해 눌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낮춘다, 내 몸을 낮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낮아지도록, 내가 겸손하게 내 몸을 스스로
낮추는, 그래서 남을 높여주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임을 깨닫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의해서 비록 지금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이고 내보다 좀 못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우리가 낮추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는 이 가장의 권위가 참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더 이렇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뭐 이런 여러 이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따져보니까 뭐 이게 옳은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경제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경시대나 아니면 원시시대에 이 사냥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또 남자가 일을 해와서 뭔가를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갖고 와야지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남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이 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지금 뭐 경제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권이 점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 권위가 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합니다. 뭐 돈 못 벌어오면 참 비참한 게 남자의 모습이죠. 옛날에는 뭐 돈 벌어와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예전에는 은행에 막 송금만 하고 월급도 이렇게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그렇게 탁 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집에 탁 월급날 집에 가서 월급봉투 탁 던져줘서 얘다 하고 이럴 때 한번 힘을 탁 주고 하는데, 요즘은 이 뭐 월급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은행 지로로 그냥 통장으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모아나니까 남자 권위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줄 때 진짜 봉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봉투를 줬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이게 두툼할 때가 있어요. 이 헌금으로 이렇게 주시다 보면 꼭 10,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같이 이렇게 주시다 보면 어떨 때는 막 1,000원짜리로 주면 두툼하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안주머니에 넣으면 막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사모한테 자 여기 있다 하고 해주면 뭔가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남자의 권위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주고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를 좀 이해해주고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남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도 아담의 이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것만 조금 이해해주고 예 하면서 한 번만 숙여주면 남자는 단순해요.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그래 하고 그냥 막 좋다 하고 넘어갑니다. 아이고 그래 당신이 최고다 하고 궁디 몇 번만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그렇지 하고 막 그냥 넘어가는 게 남자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휴일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볼 때, 이것도
이 남자의 어떤 옛날 권위의 그 성향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옛날 이 사냥을 하던 원시 시대에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큰 어떤 뭐 곰이나 아니면 뭐 소나 뭔가 이 큰 어떤 짐승을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딱 끌고 와가 집에 탁 던져주고 딱 먹으라 하고 그 짐승이에 발을 탁 던지면서 봐라 하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리고 탁 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소파에 누워서 비록 주상스럽게 뭐 팬티만 한 장 입고 누워가 TV 이렇게 하고 침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자로서는 그 옛날 그런 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기에 싫더라도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기 싫다고 맨날 둘러보가 뭐하고 있노 하고 막 소파가 네 친구가 하고 방바닥에 뭐 금발 하나 꿀 하나 난다 붙어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 기분 팍 상해가 더 기분 나빠진 거예요. 그럴수록 아이고 오늘은 와이는 멋지노 하고 막 두둥둥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게 시작 그러면서 아이고 여보야 그런데 저것 좀 하나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나와주면 남자들은 넘어갑니다. 근데 막 처음부터 잔소리하면서 막 오늘 기는 나와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고 막 맨날 와가 누가 다 있고 하고 막 이래 나오면은 기분 나빠가 안 도와준다 이거죠. 이 좀 단순한 남자들을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들에게 복종만 강구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그런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목숨과 바꾸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라고요. 나보다 더 귀한 내 목숨 바쳐 구해야 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내요 가정임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주셨음을 그래서 우리 가장들도 내가 가장이야 내가 잘나서 그렇게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내가 가장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도 그 가장이 뭐 잘나서 가장이 아니라 못나서 이제는 뭐 힘없고 늙었다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세워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가정이 서고 이거는 부부 사이가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된 우리 남성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에 남편과 아버지를 사랑 위해주고 또 높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참된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